안녕하세요. 이번 주일에 교회에서 배운 내용을 복습하기 위해 찾아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주일에 받은 그 은혜랑 배움을 일상에서 이렇게 다시 한번 되새기는 시간 참 귀한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오늘은 지난 주일 교리교육 시간에 저희가 나눴던 거 있잖아요. 성령의 9가지 열매. 아, 네네. 갈라디아서 말씀이죠? 네, 갈라디아서 5장 22절하고 23절. 그때 배운 내용들을 다시 좀 떠올려 보면서 이 열매들이 우리 삶에 어떤 의미가 있을까? 또 어떻게 하면 더 풍성하게 맺어갈 수 있을까? 뭐 이런 걸 함께 생각해 보는 시간, 가졌으면 합니다. 좋습니다. 오늘 대화는 아마 여러분 가지고 계신 그 주일 교재의 내용을 바탕으로 진행될 텐데요. 그냥 내용을 다시 읽어낸다기보다는 그 안에 담긴 어떤 핵심적인 의미, 그리고 우리 삶에 어떻게 이걸 적용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에 좀 더 초점을 맞추면 좋겠네요. 네, 맞습니다. 저의 목표는 성령의 열매라는 개념을 좀 더 명확하게 이해하고 또 여러분 각자의 신앙 여정 안에서 이 열매들이 지금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돌아보고 앞으로 더 풍성한 삶을 가꾸어 나갈 어떤 동력, 그런 걸 얻는 데 있습니다.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서 제일 기본적인 질문부터 시작해 볼까요? 성령의 열매가 도대체 뭐냐?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네, 이 9가지 덕목, 이걸 성령의 열매라고 부르죠. 네. 여기서 우리가 제일 먼저 짚고 넘어가야 할 중요한 점은 이 9가지가 우리가 막 스스로 노력해서 달성해야 할 그런 목표 목록, 체크리스트 같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 목표 목록이 아니다. 네. 그보다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우리 삶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만들어내시는 뭐랄까 결과물에 더 가깝습니다. 비유를 들자면 좋은 나무가 좋은 땅에서 햇빛 받고 물 먹으면 때가 되면 그냥 열매를 맺잖아요. 그런 것처럼요. 아하, 네.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는 결국 예수님을 믿는 우리 삶에 그분의 성품이 점차 드러나는 현상이다. 이렇게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내가 만드는 게 아니고 성령님을 통해서 내 안에서 이렇게 맺히는 거다. 이 관점의 전환이 참 중요하겠네요. 듣고 보니까 예전에 열매라는 단어가 원래는 단수라고 했던 것 같아요. 교재에서도 그 일이 나왔죠. 네, 맞습니다. 아주 중요한 지적이에요. 열매들이 아니라 단수형 열매라고 쓴 건 이 9가지 특성들이 각각 따로 노는 게 아니라 서로 아주 긴밀하게 연결된 하나의 전체라는 걸 강조하는 거예요. 하나다. 네, 마치 다이아몬드 하나가 여러 면에서 다른 빛을 내는 것처럼요. 이 9가지가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성품이라는 하나의 실체를 다른 각도에서 보여주는 셈이죠. 그래서 어느 하나만 막 중요하게 여기거나 다른 건 소홀히 하거나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균형 잡힌 성장을 추구해야 합니다. 와, 그렇군요. 이게 분리된 9개가 아니고 하나의 열매인데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다. 그렇죠. 네. 그리고 또 하나 기억할 점은 이 열매가 뭐 하루아침에 짠 하고 나타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죠. 네.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우리가 얼마나 잘 붙어 있느냐, 즉 그분과의 관계 속에서 또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때로는 뭐 삶의 어려움이나 시련 같은 과정을 통해서 평생에 걸쳐서 서서히 자라나는 겁니다. 인내가 좀 필요한 과정이죠. 설명을 쭉 듣다 보니까 이게 성령님이 맺게 하시는 거다라는 점이 확실해지는데요. 근데 그럼 또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아니 어차피 성령님이 하시는 거면 나는 그냥 뭐 가만히 있으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요. 근데 주일 교재에서는 그렇지 않다. 딱 선을 긋더라고요. 네, 아주 중요한 포인트죠. 성령의 열매가 우리 힘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는 말이 우리가 아무 책임 없이 그냥 수동적으로 있기만 하면 된다. 그런 뜻은 절대 아니에요. 그럼요. 네, 오히려 우리는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마음껏 일하실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그분께 내어드리고 또 성령께서 활동하시기 좋은 환경, 그러니까 좋은 마음밭을 가꾸는데 능동적으로 협력해야 할 책임이 있어요. 이걸 저는 은혜에 기반한 노력이라고 부르고 싶어요. 오, 은혜에 기반한 노력. 표현이 되게 와닿네요.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노력을 해야 할까요? 교재에서는 한 4가지 정도 얘기했던 것 같은데. 첫 번째는요, 성령님께 철저히 의존하면서 그분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려는 노력이에요.
열매는 성령님이 맺으시는 거니까 우리 역할 중에 제일 중요한 건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의 뜻, 그러니까 성경 말씀에 우리 생각과 마음을 맞추어 따라가는 거죠. 예를 들면 죄랑 싸우는 건 우리 책임인데 그 싸움의 힘이 내 의지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서 나와야 한다는 거예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하면서 싸우는 거죠. 의존하며 순정하는 노력. 네, 두 번째는 단순히 죄를 피하는 걸 넘어서서 적극적으로 좋은 것을 추구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했어요. 이게 인상 깊었는데 예를 들어 인내 같은 경우에요. 그냥 막 이를 악물고 버티는 수준이 아니라 오히려 소망을 붙들고 더 적극적으로 사랑을 실천하는 모습으로 나타나야 한다고요. 맞아요. 절제도 비슷하죠. 그냥 나쁜 거 안 할래 이게 아니라 정말 좋은 거, 선한 것을 내가 적극적으로 선택하고 행하겠다. 여기까지 나아가는 게 진짜 절제라는 거예요. 사랑도 마찬가지고요. 그냥 감정에 따라서 하는 게 아니라 의지를 다지고 구체적인 행동으로 표현하는 적극적인 선택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세 번째 노력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배우고 또 실천하는 거였죠. 네.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신 분인지 부지런히 배우고 묵상하고 또 그 선하심을 찬양하고 나아가서 우리가 경험한 그 선하심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이렇게 흘려보내도록 힘쓰는 것. 성령님께 지혜란 용기를 구하면서 은혜 안에서 작은 순종의 발걸음을 꾸준히 내딛는 그런 노력이죠. 네. 마지막 네 번째가 저는 되게 인상 깊었어요. 우리 힘으로는 안 된다는 걸 딱 인정하고 그냥 성령님께 간절히 매달리는 노력. 예를 들어서 내가 온유함이 너무 부족하다 느낄 때 막 좌절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 저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부르짖는 거. 이게 우리가 할 일이라는 거죠. 교제에서 의존 없는 열정은 가치가 없다. 이 말이 딱 기억나네요. 정확합니다. 네. 우리의 열심이나 노력이 성령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 위에 서 있지 않으면 영적인 열매를 맺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거죠. 결국 성령의 열매는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성령님의 역사지만 우리의 순종과 의존 또 적극적인 선의 추구라는 이 협력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자, 그럼 이제 성령의 9가지 열매 각각을 조금 더 이렇게 들여다볼 시간인데요. 아까 이 9가지가 하나의 열매의 다른 모습들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막 분리해서 분석하기보다는 서로 어떻게 연결되고 또 그리스도의 성품을 보여주는지 여기에 좀 초점을 맞춰보면 좋겠네요. 시간이 많지는 않으니까 몇 가지 좀 핵심적인 열매들 중심으로 그 특징이랑 의미를 짚어보죠. 먼저 가장 처음에 나온 사랑, 모든 것의 기초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 그 아가페 사랑은요, 단순한 감정이 아니에요. 의지적인 행동이고 선택이죠. 로마서 5장 8절 말씀처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것. 그게 바로 사랑의 본질을 보여주는 거죠. 내 감정이나 상대방 상태랑 상관없이 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나를 내어주는 것. 이 사랑이 없으면 사실 다른 모든 열매는 의미를 잃게 돼요. 사랑이 기초군요. 그 다음에 오는 게 희락, 그러니까 기쁨, 그리고 화평, 평안인데요. 이 세 가지는 좀 내적인 상태랑 관련이 깊어 보여요. 맞아요. 희락은 환경에 따라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즐거움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받고 구원받았다는 그 암에서 오는 깊은 기쁨이에요. 그래서 느헤미야 8장 10절 보면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네. 화평도 마찬가지로 단순히 갈등 없는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서 누리는 내면의 충만함, 안정감, 이걸 말하는 거죠. 에베소서 2장 14절에서는 예수님을 가리켜서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이렇게 선언하고요. 그러니까 이 사랑, 기쁨, 평안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먼저 주어지는 선물 같은 거라고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으로는 오래 참음, 그러니까 인내, 자비, 친절이죠. 그리고 양선, 선함. 이렇게 나오는데 이것들은 좀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더 잘 드러나는 모습들 같아요. 그렇죠. 네, 좋은 관찰이세요. 오래 참음은 그냥 수동적으로 견디는 게 아니라 소망을 가지고 능동적으로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오래 참으시는 디모데전서 1장 16절에 나오죠. 그 성품을 닮아가는 거죠. 하나님의 성품이군요. 네. 자비,
즉, 친절은 그 인내를 바탕으로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고 짐을 덜어주려는 그런 마음과 행동이고요. 로마서 2장 4절 보면 하나님의 인자하심, 친절이 우리를 회개로 이끈다고 말하잖아요. 우리의 친절도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양선, 선함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내 의로움을 드러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신 성품 그 자체를 드러내는 걸 목표로 해요. 마가복음 10장 18절에서 예수님이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다고 하셨잖아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심이 나타나도록 하는 거죠. 인내하고 친절을 베풀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드러내는 모습. 그렇군요. 마지막 그룹은 충성, 신실함, 온유, 그리고 절제. 이건 좀 더 개인의 어떤 성품이랑 관련된 것처럼 느껴지네요. 그렇습니다. 충성, 신실함은 변함없으신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 디모데후서 2장 13절에도 나오죠. 그걸 반영해서 맡은 일에 대해 믿을만하고 일관성 있는 태도를 보이는 거고요. 온유는 이게 약한 게 아니라 통제된 힘이에요. 하나님 앞에서는 겸손하게 배우고 마태복음 11장 29절 말씀처럼요. 사람 앞에서는 부드럽고 관용적인 태도로 나타나는 거죠. 통제된 힘. 네. 마지막으로 절제는 우리의 어떤 욕망이나 감정을 성령 안에서 다스리는 능력이에요. 잠언 25장 28절 보면 마음을 제어하지 못하는 걸 성벽 없는 성읍에 비유하잖아요. 절제는 단순히 뭔가를 안 하는 게 아니라 마땅히 해야 할 것을 할 수 있는 진정한 자유와 관련이 깊습니다. 와, 이렇게 9가지 열매 특징들을 간략하게나마 짚어봤는데요. 결국 이 모든 게 우리 안에서 조화롭게 자라나야 하는 거군요. 맞습니다. 다시 한번 좀 요약해서 강조하자면 첫째, 이 열매는 점진적으로 그리고 유기적으로 자라난다. 시간이 필요하고 과정이 중요하다는 거고요. 둘째, 열매 맺음은 은혜에 기반한 노력을 필요로 한다. 성령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도 우리는 말씀, 기도, 교제 같은 은혜의 수단들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협력해야 한다는 거죠. 네. 그리고 셋째, 이 모든 과정의 궁극적인 방향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다. 그분의 아름다움과 성품에 우리가 매료되는 것, 그게 변화의 핵심 동력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 힘쓰는 궁극적인 목표는 뭘까요? 그냥 단순히 좀 더 착한 사람? 그 이상일 텐데요? 네, 가장 중요한 목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 다른 말로 하면 성화죠. 성화. 네, 이 9가지 열매 하나하나가 전부 예수님의 성품을 보여주기 때문이에요. 성령께서는 이 열매들을 우리 안에 맺게 하시면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빚어가시는 거죠. 또 다른 중요한 목표는 우리의 이렇게 변화된 삶을 통해서 세상에 복음의 능력을 증거하는 거예요. 아, 증거하는 거요. 네, 우리 삶에서 나타나는 그 초자연적인 사랑, 설명하기 힘든 기쁨, 비상식적인 용서나 인내 같은 것들이요. 주변 사람들에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는 아주 강력한 메시지가 될 수 있습니다. 듣고 보니 열매 맺는 삶이 그냥 나 자신만을 위한 게 아니네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또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통로가 되는 거군요. 바로 그거죠. 그리고 이 모든 것의 기초에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있다는 걸 절대 잊으면 안 됩니다.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처럼요. 우리 안에서 이 착한 일을 시작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분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반드시 이루실 거라는 것. 네, 아멘입니다. 네, 우리 어떤 연약함이나 더딘 성장 때문에 가끔 낙심될 때도 있겠지만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에 소망을 두고 꾸준히 나아가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 삶에 맺히는 그 작은 열매 하나하나가 바로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증거가 되는 셈이죠. 오늘 주일 교재 내용을 바탕으로 성령의 9가지 열매에 대해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정말 사랑에서 절제까지 이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성품들이 성령님을 통해 우리 삶에 더욱 풍성하게 나타나기를 소망하게 되네요. 네, 이 열매들이 그냥 지켜야 할 어떤 딱딱한 규칙 목록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생명력 넘치고 아름다운 삶의 자연스러운 결과라는 것, 이걸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나눈 이야기들이 여러분 각자가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또 성령의 열매를 더욱 사모하면서 가꿔 나가는데 작은 동기부여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오늘 대화를 마무리하면서 잠시 시간을 내서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시면 어떨까요? 오늘 나눈 이야기들을 쭉 떠올리시면서
이번 한 주 내 삶에서 어떤 열매가 조금 더 자라나길 원할까? 그리고 이걸 위해서 구체적으로 성령님의 어떤 도우심을 구해야 할까? 이렇게 한번 조용히 묵상해 보시는 겁니다. 네, 그 기도와 고민 위에 성령께서 지혜와 능력을 더해주셔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더욱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해주시기를 저도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의 삶이 성령의 열매로 가득 차기를 기도하며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